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함께하고 함께했습니다.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참된 그리스도인 혹은 성경 신자를 식별하는,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신자 맞습니까? 영어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신자라고 하는데, 그 성경신자를 식별하는 세 가지 시금석 혹은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금석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곧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정말 그가 성경적인 신자이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 시금석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가 진정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식별의 시금석입니다.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낳게 하는가?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게서 반드시 두 가지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금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신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경 신자를 식별하는 첫 번째 시금석, 기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다시 태어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인데,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무엇이냐?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기도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깊은 감사가 있고, 제 마음속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런 멋진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아픈 내 가족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직장 생활 안정되고 인정받게 해 주십시오, 내 아이들 시험 치는데 좋은 결과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말씀 하나님께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 기도를 충분히 마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사랑해요, 오 예수님 사랑해요. 이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런 멋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그 시금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니라. 성경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인데 첫째는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사랑할 수 없다, 이런 공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합니다. 왜냐?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남매인데도 불구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아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재벌들 보니까 형제들끼리 사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매들끼리도 사이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아니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전혀 몰랐던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시어서 사랑을 배운 거예요. 본래 타락한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넓게 부어주셔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성경 신자들, 참된 신자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형제 자매들도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자, 왜 이런 권면을 사도 요한이 많이 하고 있는가? 당시에 에베소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어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이 있었고, 이 혼란들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염려해주는 이 은혜스러운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질시하고 질투하고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 시대에 그 어떤 말씀마저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기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느냐? 두 가지로 되합니다. 행함과 뭐예요? 진실함으로만 가능합니다. 다 같이 3장 18절을 열어주십시오.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혀로만 떠들어대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랑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쉽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역시 예전처럼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면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 믿음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역사관과 우리의 삶과 인격을 바꿔놓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무가치한 겁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말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할 만큼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생활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여전히 가치관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옛날하고. 과연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래서 성경 신자가 되었을 때 180도 달라지는 것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하찮은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노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어느 정도인 걸 말하냐? 여기 이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이 얼마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신의 독생자를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내가 뭐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경건치 아니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도록 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도 사랑을 제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사실을 제시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신자의 시금서, 정말 성경신자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그가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합시다. 순종.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게 두 번째 시금석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잘 보십시오.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10계명, 10가지 명령, 10계명은 딱 두 가지 말로 줄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들어보십시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 공경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결혼해서 두 사람이 재미있게 알콩달콩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절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인간과 관련된 제일 첫 번째 명령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 공경이 제일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죠. 정말 형제들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기 자녀된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부모님 잘 공경하십시오. 부모님 잘 챙기십시오.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고 싶어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정신 차리고 이제 잘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부모님 떠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잘 공경할 수 있을 때 잘 공경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도구 역할을 하신 분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감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드려도 지나치게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요새 보니까 자기 새끼들에게 하는 것에 반의 반만 해도 다 효자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모님 안 챙기고 자기 새끼만 챙기다가 어느 날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내가 늙었을 때 그 아이도 또한 부모님 안 챙기고 자기 새끼들만 챙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새끼들 데리고 내 아이들 데리고 어디 좋은 데 가고 싶고 가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왜 부모님에게 그런 기회를 안 드리고 왜 부모님 모시고 가지 않아요? 부모님은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요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걔네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요. 어른들은 기회가 없고요. 그럼 어른들부터 섬겨야 되죠. 맞아요? 대답 안 하네. 맞아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호래자식이라는 말을 안 듣게 하려면 특별히 더 잘해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이 그 소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 안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래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본들 누가 먹어요? 지가 먹죠.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오셔갖고 드신다고 하면 생선 중에 제일 비싼 거 안 사요. 호덮한 거 사지. 과일 중에 제일 좋은 거 안 사요. 지들이 먹을 거니까 제일 좋은 거 사지. 어디 여러분 옛날에 제사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제사 끝나고 나니까 음식이 쫙 없어집니까? 예?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나니까 홀라당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제사 시간에 제사하는데 많이 참석했어요. 저는 없지만 우리 형님이 계시니까 뭐 처갓집에 뭐 우리 쪽엔 하도 없으니까 이제 처갓집에 가보면 형님이 제사 드리는데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더라고요. 그때 배고프고 그때 정말 가난할 때 뭐 고깃국이랑 뭐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사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 끝나고 나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더라고. 음식이 하나도 안 없어져. 그 다음에 그거 싹 걷어가지고 조금만 밖에다 좀 뿌리고 귀신들 먹으라고 좀 뿌리고, 예. 대문 열어놓잖아요. 귀신 들어오라고. 대문 닫아놓으면 못 들어올 귀신이라면 그건 귀신도 아니야. 예? 아니 무슨 놈은 귀신이, 무슨 놈은 영이라고 하는 건 문 닫혀도 상관없는 게 영이에요. 근데 문 열어놓고, 그것도요 겨울에 하면은요 그놈은 또 현관문까지 열어놓고 오돌오돌 춥게 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효를 보여야 됩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란 떨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잘 해드려야 합니다. 살아생전에 오이냉국 한 그릇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깃국 끓여 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 하시겠지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 너무 중요하다. 저는요 부모님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신앙이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에는 그런 삶이 없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갖고 오랜 세월 객지에 살면서 항상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형들에게 내가 당신 형제입니다라는 소리를 못했을 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뭐 아버님 밑에서 12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집에 있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노인 잘 계시냐고. 그 노인 잘 계시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총리가 무슨 지금 이게 뭐냐면 간첩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 안부는 왜 물어요? 지금요 그 10명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탐하러 왔다고 하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판에 무슨 그 사람들의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까? 여러분 그 10명의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 좀 잘 들으십시오. 남편이 부모님에게 잘하려 할 때 딴지 걸지 말아요. 요새 남자들은요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막 여자가 한번 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형제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잘났든 못났든 가정이에요. 박인님 아시죠? 가장이다. 그렇다고 무력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본으로서 가정을 인도해야 되는데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47년 동안 하면서 지켜본 게 있어요. 남편이 흔들흔들해도 자매는 자기 딱 지켜요. 근데 남편 아무리 견고해도 자매가 흔들흔들하면 남편도 같이 흔들흔들는 거예요. 이런 처음에 아담을 흔들어버린 게 이브잖아. 맞죠? 그건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자들이 다 흔들어대. 아합 왕을 흔든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아합 왕은 그런 대로 좀 반듯하게 살라 했더니 이놈의 여자가 잡아 흔들으니까 사람도 죽이고 우상숭배도 하고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신앙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많이 말씀에 경청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쪽 유아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매들은 더 특별히 말씀도 많이 들어야 돼. 형제들보다.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뭐 해요? 아이고 애 많이 컸네요. 걸어요? 밥 잘 먹어요? 언제 저 뗐어요? 그거는 끝나고 나서 물어도 되지. 왜 예배 시간에 그걸 물어야 돼요? 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는 고주파 안테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자매가 입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입원해가 일주일이나 치료받은 거 알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뭐라고 말했냐? 나는 고주파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괜히 목사님 모르게 한다고 애쓰지 마라.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일부러요 여러분 나한테 목사님 모르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난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소리까지 와서 해줘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말라 했는데까지 다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게 목사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인데 병원에 입원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병문안해주고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인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목사가? 그것 때문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 좀 하게 하자고요. 사역자들이 사역자 일 좀 하게 하자고요. 어려운 일이 있거든 연락하시고 기도 부탁하고 신방 오라 하고 좀 병문안 오라 하고 와서 좀 기도도 해달라 하고 내 사업장에 와서도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점심은 안 사줘도 되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식사는 신경 쓰지 말아요. 여기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한 이유 중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 대하여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들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겁고 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질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짐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새 생명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일학생 하나가 힘들게 외웠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전에 외웠던 것은 그냥 이거하고 틀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이 흠정에는 전혀 그 뜻이 의미가 다릅니다.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위에도 잘라내고 밑에도 잘라내고 요것만 다 뽑아가지고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떠들어대면 안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배고프고 궁핍당하고 풍부하고 배부른 이 모든 것에서 비결을 배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했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결단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힘까지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애에 46년 동안 사역하신 목사님 처음 뵈었습니다. 자기 생애에 46년 동안 사역하신 분을 처음 봤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가 뭐 결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단단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금석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기에서 세 번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긴다. 여기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싸워서 이기는 정도 말고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overcomes, 정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국지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싹
쓸어버려 가지고 정복하는 수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금석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힘, 곧 믿음이 그 성경 신자들의 특징, 시금석의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거기 또 믿음. 그래서 믿음과 믿음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사랑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 사랑을 낳고 이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 다 나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승리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니케라고 합니다. 니케. 근데 이게 나이키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요? 어느 나라 거예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 아니고 어쨌든 다른 나라의 자와.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말할 때는 나이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이 그리스어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니케요, 니케. 근데 영어로는 나이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키 하면 다 알죠? 운동화, 뭐 운동기구들, 운동과 관련된 것들이요. 이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최후의 승리, 정복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믿음은 우리의 승리의 토대가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 대한 승리는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말씀한 것을 보면 승리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세상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세상, 하나님은 딱 잘라 말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내부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그거 세상이에요. 이건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되고 쫓아버려야 될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제일 무서운 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길을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신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가진 자원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일의 일과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삽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이 날이 그 주간의 첫째 날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이 그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요 주간의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경배하면서 시작했는데, 내일 살아가는 내일의 삶,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의 초점은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부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목사님도 바라보지 마시고, 전도사님이나 교회 집사님들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들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요,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에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주후 천년대 직후에 그 바바리아의 헨리 8세가 왕이었는데, 궁중 생활과 왕으로서의 생활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안 살겠다, 수도사로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수도원에 가려고 수도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수도원 원장인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 왕이 와갖고 느닷없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하, 여기서 하는 서약은 순종인 것을 아십니까? 왕에게 그 일은 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만 요구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알고 있다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여생을 그대에게 순종할 것이네. 그러니 제발 좀 받아주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왕이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왕자로 돌아가셔서 왕을 세우신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 8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왕은 순종함으로써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두셨든지 거기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